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크게 나오니까 앞에 화면 보면 아직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보시면 됩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같이 읽습니다. 유수도라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렙바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의 사역에는 참으로 많은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골로새서에는 많은 동력자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동력자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일하는 것이 때로는 편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함께 일할 때엔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말씀들도 우리가 혼자 살아간다면 의미 없는 그런 말씀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다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주신 것이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기뻐하시고 서로의 동력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력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혼자 살면 세상 편하고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함께 살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함께 일하게 하셨기 때문에 동력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근데 그 동력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하여 칭찬에 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두기고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이 두기고는 골로새서의 전달자입니다. 에베소서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두기고를 향해서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라 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8절에는 특별히 두기고를 골로새서와 함께 골로새에 보내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에서 이 골로새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앞서 썼던 에베소서나 또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와 함께 보내는 빌레몬서 그들이 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로 있을 때 기록한 성경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말 그대로 갇혀 있기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두기고가 바울의 손과 발이 되어서 편지를 전달하고 또 바울의 여러 가지 여기에서 일어난 일들 또 바울이 했던 이야기들을 교회에 전달하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소식들을 바울에게 전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전화 한 통이면 끝날 일인데 그때는 뭐 전화가 있습니까? 팩스가 있습니까? 편지를 자유롭게 또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어려운 시기고 인편으로 다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두기고는 바울의 마음을 참 시원하게 해준 그런 동력자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두기고를 자랑했습니다. 그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알아주고 세워주었습니다.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사람입니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두기고를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의 이 말을 들은 골로새 성도들은 처음부터 두기고를 상당히 귀한 사람으로 보게 만들어 주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를 다른 교회 분들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깎아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칭찬하고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노회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참 하이교회 새가족들이 많이 오고 참 좋다 하는 이야기들 하여튼 뭐 많이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이모로 저모로 칭찬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어떤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이 저를 칭찬해 주시면은 저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우리 교회 장로님, 성도님들 덕분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도와주셔서 제가 그렇게 부족하지만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장로님 도와주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으쌰으쌰 해주지 않으면은 어떻게 제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참으로 제 마음에 기쁨이 있고 또 그런 이야기를 듣는 그분의 마음에도 기쁨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성도님이 다른 분들을 칭찬할 때 기분이 좋습니다. 그 사람마다 다 단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점을 봐주고 또 좋은 점을 알아주고 좋은 점을 칭찬해 주는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오네시모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오네시모는 사실 칭찬할 만한 일이 그리 많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바로 빌레몬의 종이었던 사람 오네시모입니다. 그는 어느 날 주인으로부터 도망을 쳐서 로마로 왔고 또 감옥에 있던 바울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네시모가 왜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을 쳤는지 이유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뭔가 잘못을 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빌레몬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레몬에게 만약에 오네시모가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무슨 빚진 것이 있다면은 내가 다 갚을 테니까 나한테 청구서를 보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은 뭔가 빌레몬이 좋지 않은 일을 하고 또 손해를 끼치고 주인을 떠나 도망을 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서에서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빌레몬은 나의 아들이다. 왜? 복음으로 낳았으니까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내 아들이다. 나의 신복이다. 또 나의 사랑받는 형제다. 이렇게 오네시모를 표현합니다. 이렇게 오네시모에 대한 각별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네시모를 다 알고 있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 아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골로새 성도들이나 빌레몬이 알고 있는 오네시모는 신실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사랑받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고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도망을 간 사람입니다. 아마도 오네시모가 도망을 간 후에 그 지방에서 이 오네시모에 대한 어떤 소문이 생겼을까요? 잘은 모르겠지만은 아마도 형편없는 사람이고 문제를 일으키고 주인을 떠나서 도망을 간 그런 종이라고 하는 낙인을 찍고 아마 그런 좋지 않은 소문이 많이 돌았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향해서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세워줍니다. 아마 오네시모의 평생에 이런 칭찬과 격려는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한 인격체로 바라봐 주지 않았고 아무도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아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회적인 평판이나 신분이라는 것은 대단히 극복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너무나 잘 아는 바울은 오네시모를 향해서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다. 오네시모는 이제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오네시모가 다시 골로새로 돌아가고 빌레몬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에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인 공간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만남은 역사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어서 다시 두기고와 함께 골로새로 돌아가고 또 빌레몬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 생각에, 자기 생각에 우리 교회 안에도 부족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분들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입지가 거의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배우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교회에 왔을 때 뭔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워주고 힘을 주는 말을 해주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왔을 때에 우리가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런 눈빛을 보내거나 그런 말로 수군거리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은 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누구에게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권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권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부족한 것이 많죠. 그러나 또 단점도 많고 그렇지만은 단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점만큼 장점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점보다는 장점을 봐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점보다는 좋은 점을 봐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못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것을 봐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봐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봐주고 또 그런 사랑을 담아서 이야기해주는 그것이 여러분 사랑이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봉사로서 교회를 세우는 일도 있죠. 열심히 와서 땀을 흘리고 우리의 몸이 와서 봉사함으로써
교회를 세우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우리의 말 한마디로서 교회를 세우는 일도 있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 또 처음 이렇게 오는 새가족들, 그런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말, 잘 왔다고 해주는 말,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없냐고 물어주는 말, 날씨가 추운데 어려움은 없느냐고 이야기해 주는 말, 그런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가 무슨 봉사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됩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주일 예배 와서 설교 30분 듣는 것보다 정말 가까이 다가와 가지고 자기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그것이 여러분 큰 감동으로 다가와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신앙생활을 여기서 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또한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라는 예수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리스다고는 유대인으로서 데살로니가 사람입니다. 그는 바울을 통해 예수를 믿고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참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서 죽을 뻔한 고비를 당하기도 하고 바울과 함께 체포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아리스다고에 대해서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있는 아리스다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마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러거든 영접하라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원래 바울과 마가는 관계가 좋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는 전도 여행팀을 무단으로 이탈해서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청년인 것이죠. 도대체 이렇게 준비 안 된 청년이 있나? 이런 막무가내인 청년이 있나? 이렇게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받지 못한 그런 청년이 있나? 바울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기 전에 바나바는 마가를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데려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절대 찬성하지 않았죠. 결사 반대했습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둘이 이 일 때문에, 마가를 데려가는 일 때문에 둘이 막 심하게 다투어 가지고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떠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따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바울도 그 일이 마음 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두고두고 그의 마음속에 자기의 행동이 옳았는지에 대해서 두고두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마가는 이 바나바의 그런 참 은혜로운 조력을 받아서 나중에 로마 교회의 그런 큰 일꾼이 되고 또 베드로의 비서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성경의 기록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천지개벽이 일어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 마가가 이렇게 변화되고 나니까 바울에게도 마가를 더 이상 미워할 명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때는 마가에 대해서 참 정죄하는 마음들을 가졌지만은 이제 와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변화된 것 같이 마가도 너무 많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또 유스도라고는 예수도 등장합니다. 유스도라는 예수라고 하는 말은 유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라는 말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11절 후반부에 보면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런 앞에 언급된 이 사람들 두기고를 포함해서 아리스도하고 마가, 유스도라는 예수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한마디로 말하면 동력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일,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면 그게 복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작은 봉사가 그냥 남이 알아주느냐 알아주지 않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영광스럽고 복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동력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꿈꾸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함께 이 지역이 복음화될 것을 꿈꾸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땀 흘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열매를 맛보면서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동력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으로 위로가 되고 귀한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방관자가 되면 안 돼요. 교회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뭐 알아서들 하겠지, 누가 하겠지,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도자가 되어야 돼요. 기도에도 함께 동참해야 되고요. 봉사하는 일에도 함께 동참하려고 애를 쓰고 헌금을 해야 될 일이 있을 때도 함께 동참을 하고 모든 일에서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동력자예요. 그냥 나는 내 혼자 알아서 예배 드리고 가고 그냥 다른 일들은 다 뭐 일꾼들 많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자들은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요. 직분이 없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 작은 봉사부터 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방관자가 되지 말고 동력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방관자가 되지 말고 동력자가 되자. 동력자가 되어야 돼. 동력자가 되어야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지분을 가지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돌아와서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을 때 그 한 영혼이 돌아오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섬겨야 됩니다. 그 한 사람이 돌아오려면은 제일 처음엔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도하는 사람. 큰 상이 있겠죠. 전도한 사람. 전도만 하고 끝납니까?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이 적응하려면요, 정착을 하려면요, 많은 사랑을 쏟아부어야 돼요. 이번에 여러분 학습 받으신 분, 세례 받으신 분이 그냥 때가 되니까 학습 받고 세례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분이 학습 받고 세례 받는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 보이지 않는 많은 섬김이 있었어요. 많은 만남이 있었습니다. 사랑을 부었어요. 격려했습니다.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격려하고 사랑을 쏟았습니다. 그러니까 학습을 받는 자리, 세례를 받는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전도한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또 그게 다 하나님 나라에서 축복의 지분을 갖는 것입니다. 그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때에 전도한 사람 한 지분을 가지겠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 한 지분을 가지겠죠. 중간에 만나서 밥이라도 한 끼 산 사람 지분을 가지겠죠.
주일날 만났을 때 어려운 건 없는지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한 사람, 그 사람도 지분을 가질 것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데 여러분 다 자기 할 일을 해야 돼요. 아, 왔구나, 갔구나, 그게 아닙니다. 아, 전에부터 잘 오더니 이제 학습을 받는구나, 세례를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이 이제 여러분 세례를 받고 이제 2년이 지나면은 직분을 받아야죠. 서리 집사로서 임명을 받고 직분을 받아서 생활을 해야죠. 이제 내년 7월이 되면은 이제 우리 박교수 성도님 또 이재수 성도님 이런 분들이 집사 임명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들입니까?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에도 방관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내가 할 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작은 일부터. 다가가서 인사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너무 축하한다고 그렇게 진심 어린 말을 전하는 그 하나가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또 만나면 커피라도 한 잔 타주시고 우리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방관자가 되지 말고 동력자가 되자. 어떤 일에도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 새 가족은 다 우리 집에 오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에 오는 분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맞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새가족부가 되어야 돼요. 새가족부는 뭐 새가족 부서에 섬기는 사람만 새가족부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새가족부가 되어서 한 영혼이 오면은 다 같이 기뻐하고 다 같이 격려하고 다 같이 먼저 다가가서 악수해주고 환영해주고 잘 왔다고 이야기해주고 여러분 그러면은 그 새가족이 처음 교회에 온 인상이 평생 남는 것인데 여러분 얼마나 자기가 교회를 오기 잘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새가족이 혼자 적응하게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사도 바울 곁에 이렇게 귀한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항상 동력자들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아낌없이 칭찬하고 세워주었습니다. 저도 이런 점들을 많이 배워가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함께 믿음 생활하는 옆에 있는 이 성도들, 함께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동력자들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합니다. 그리고 귀하게 여기는 만큼 칭찬하는 일에도 후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 속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말을 할 줄 알고 부족해도 칭찬하는 말을 할 줄 알고 세워주는 말을 할 때 그것이 우리의 관계를 아름답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목사 혼자서 만들어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당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직회, 공동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고 말 한마디에 사랑을 모아서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 있는 교회이고 내실 있는 교회이고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모두가 방관자가 아닌 동력자로서 함께 우리 하이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동력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